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졸리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졸리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자, 오늘은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농부는 굉장히 착해 보이죠. 농부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착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농부가 추수 때가 되면 농부의 본 모습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 하면 추수 때가 되면 자기가 그동안에 가꾸었던 그 곡식들 있잖아요. 곡식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작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은 굉장히 알이 꽉 차 있는 알곡이고 어떤 것은 껍데기는 곡식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알곡이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쭉정이라고 하죠. 농부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추수의 때가 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버려서 태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알곡인지 이게 쭉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농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부는 그런 언덕 같은 데 가가지고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키질을 이렇게 합니다. 키질을 막 넓은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 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넣습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다 넣어요. 거기서 이렇게 키질을 해. 바람 불면.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근데 진짜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그 추수할 때가 되면 타작 마당에서 키질을 하면서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디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딱 보니까 홍해도 있고 밑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드디어 광야로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는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농부가 이 추수할 때를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알곡을 모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약속의 땅,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알곡들은 들어가지만 쭉정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 땅에 있는 이 악한 영들, 말로는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않지만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다른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추수 때에 알곡들 중에 예외 없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다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같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마음을 시험해 보는 강력한 어떤 바람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세게 이렇게 불어봤을 때 남아 있을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껍데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제는 곧 들어갈 그 약속의 땅, 이것이 얼마나 기다렸던 곳이에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에요. 그럼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외 없이 각자가 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이 모든 200만 명 이런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강력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초청장을 준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옛날에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 땅을 내가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 이 땅은 너희 땅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장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으로 택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왜 선택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이 어떤지 특징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 그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에요. 오늘 200만 명 중에 그 각 지파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다고 하면 그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12명을 40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할 그 약속의 땅에 미리 한번 정탐을 보내봤어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으며 그 성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곡물들은 어떤지 이 모든 것을 40일 동안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정말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오늘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포도송이 있잖아요. 포도송이 같은 것을 들고 오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대박 컸는지 슈퍼포도 두 사람이 메고 왔어. 작대기에 껴가지고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땅이 비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을 인도해서 살게 하려고 했던 땅이 이렇게 윤택한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물도 간신히 목을 축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항상 목말랐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항상 목말라.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목말라. 채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애굽 땅에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뭔가 눌림이 너무 많아. 묶인 것들이 너무 많아. 상처도 많고 좀 웃고 싶은데 웃지도 못해. 항상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꿈꿀 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땅에 인도하실 때는 나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뒤가 중요한 거야. 전도사님 참 얼굴이 잘생기셨네요. 그런데 말이 느려요. 전도사님 얼굴이 참 잘생기셨네요. 근데 눈이 작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다 날아가는 거잖아. 뒤에 안 좋은 게 전도사님 이미지인 거지. 근데 이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그랬던 거야. 딱 보니까 포도송이 이따만한 거. 그러니까 하나씩 먹어도 나 한 입 먹고 다른 사람 한 입 주고 이래도 남아. 배가 터져. 이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표정은 이상해. 표정이 되게 시커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본 의도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강한 거주민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사람들을 보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에요. 정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정말 믿음이 가장 좋았던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2명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10명을 기급시키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어떤 대적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안악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안악 자손 같은 분이 있어요. 그 우리 여기에 있는 아빠인데 그분은 연극을 하면 항상 뭐 다윗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안악 자손을 해. 골리앗. 그분이 키가 얼마냐면 한 2m 돼요. 근데 이 안악 자손들은 2m보다 더 큰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 자기들은 조그만데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키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안악 자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면 야,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쉽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을 거야. 이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봤더니 성읍이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잘 무장한 이 사람들이 조그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키가 2m도 넘는 이런 강력한 안악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특징입니다. 졸리십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요. 이 사람들이 13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가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우리가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쪽에 가봤더니 그 무시무시한 애들이 있는데 그쪽 말고 딴 데 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좀 딴 데는 발 붙일 곳이 있을까 해서 발을 붙이려고 했더니 보니까 거기에는 더 강력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봤더니 산에는 그래도 이런 산 속에 누가 살까 했더니 그 산에도 강력한 애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조금 좋은 것은 낸 게 낫겠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해변가를 딱 가봤어요. 드디어 물을 막 들이키면서 야, 이 해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인가벼 하고 딱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쿵쿵 하는데 이 발자국 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물 먹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그놈들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애들이 떼거지로 그런 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왔을 때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곳에
이 12명을 제외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합니다. 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본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딱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 그 광경을 봤던 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두 개로 딱 갈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돌아가든지 두 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이번 주 시험이에요. 이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있어도 그때 무슨 소감을 쓴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자기에게 해야 될 시험이 앞에 눈앞에 닥쳐져 있죠. 많은 친구들이 그거 하고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하죠.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작은 문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그냥 이상적인 어떤 이야기,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것에 의하여 내가 알곡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버리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의 말을 듣고 그 유익 때문에 돌아서서 다시 그 예전에 갔던 길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고 그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뒤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옛날에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을 다시 살라고 하나님이 그 앞에 강력한 대적을 그 약속의 땅에 뒀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대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이 대적을 물리친다.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이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실제로 몰아닥친, 내가 지금 앞에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이 신장과 강력한 성읍과 이런 것들로 무장해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취해야 되니까.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험 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고사가 있고 내 삶의 어떤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두고 결정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고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고사. 근데 그 예비고사, 본고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를 어떤 사람은 고민 없이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고민하죠. 영향을 받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물어봅니다. 너 진정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냐? 너 진정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니? 아니면 너는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너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그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것은 나중에 바람이 불 때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가지는 올라갈 것인가? 그 땅에 대적들이 많고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믿음이요,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한 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나에게 그 상황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지만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있죠. 그때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누구 편에 설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니, 나는 세상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요, 세상 편도 아니고요, 가운데 가만히 있을래요. 가랭이 찢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세상 편이든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갈렙이에요. 30절을 한번 볼게요. 갈렙이 모세의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궁시렁 하는 거예요. 뭐야? 정말 그렇대?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뒷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밤새 울었어요.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밤새 땅을 치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나 벼. 우리가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그렇게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강한 거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마늘과, 그래도 그때는 이 참외 조금이라도 부시래기라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 살게 하시지, 이 대적들이 많은 이곳에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 밤새 이렇게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선택이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설 건지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12명을 택해서 보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직 2명만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해도 얼마나 이런 세상 편에 서게 하는 그 조류가 영적인 힘이 강한지 몰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눈앞에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을 잡고 있는 강력한,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세상의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고, 세상의 친구들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너무나 쉽게 그 조류에 확 빨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강력한 그런 권세들, 악한 영들과 시대를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시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은 원이로되 자기에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이 갈렙은요, 우리가 취해야 될 롤모델이에요. 갈렙은 누구냐 하면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렙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잘 보세요.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근데 보세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렵지만 왔을 때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땅의 거민들이 강력하게 진치고 있을지라도 너네 후손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약속이죠. 약속이잖아요. 누가 준 약속? 하나님이 준 약속. 근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준 약속인데 그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아무리 강력한 이 원주민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에게, 약속의 세대에게 너 거다 하고 딱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딱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걸로 딱 취하는 거예요. 내 거야.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상처들, 쓴뿌리들,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우둔한 것들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질병, 오래된 질병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예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죄를 그 땅에서 계속 짓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원주민들이 그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땅 우리 거야. 절대 안 바뀌어져. 안 물러납니다. 어느 때까지? 그 백성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주리라고 한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땅은 내 거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너 그러니까 나가야 돼. 너 여기 너 땅이 아니야. 너 엄청 강한 것 같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했거든. 너는 패해야 될 자야. 이 내 땅 아니야.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얘들이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개들 있잖아요. 개들 겁 엄청 많은 애들일수록 어떻게 하나요? 막 엄청 짖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다리 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을 자세히 보면 겁이 많은 개가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이 민족들이 볼 때 엄청나게 세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인 기네, 껍데기. 사실은 강한 게 아니야. 사실은 강한 게 아니라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취하게 될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얘들이 자기 거푸집으로 보이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과 이것으로 협박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너 거짓말, 페이크, 사실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원수의 등뼈를 다 부셔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한 원수 대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가 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계속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속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그 땅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40년 동안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눈에 보이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는 세대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 강한 안악 자손들과 강한 이 무기들과 같은 것들로 무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인생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실제는 봤더니 강하게 무장해 있는 이 성읍들과 안악자손들과 같고 그 모든 거민들을 삼킬 것과 같은 그런 대적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세요.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준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이런 정말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좋은 곳에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땅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 땅이야. 이건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 이 너가 여기에 들어가서 너가 누릴 것들이야.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 좀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전도사님 눈을 봐. 작지만 눈을 봐줘. 힘을 내야 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기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말하죠.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에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특별히 나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딱 둡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건들을 통하여 시험과 같은 사건이죠. 눈앞에 보여진 이런 약속의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적이 너무너무나 강력한 대적이 있는 이런 사건들을 딱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건을 둘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오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입이 딱딱거리 입. 엄마 왜 내가 예배 가야 되는데 진짜 진짜 미워 엄마 진짜. 입이 이렇게 막 네 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예배 가는 게 거민을 살키는 땅이에요 여기가? 이 예배 오면 다 잡아 죽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좋은 것을 그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건을 앞에 딱 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진짜 이만큼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입이 다시 안 들어가면 좋겠어.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말씀도 거민을 삼키기 위해서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요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있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인도해냈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거인들, 강력한 성읍들, 이것이 나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잘못해서 들어가면 죽으니까 자기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면 그냥 뭐 학원 가면 되고 뭐 예배 올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다른 친구들은 엄청 시험 잘 볼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뒤로 망할 것 같아. 이런 실제적으로 자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그때 누구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딱 보니까 그 백성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까?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키가 작다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약하고 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강력한 애굽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산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포도와도 같고 기름진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로 빼앗긴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